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하면 너희가 하는 게 버림받는다.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에 가지 못하고 있다. 못한다는 것은 너 그런 길로 가면 지옥 간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다 하는 거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군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서두에 내가 누구다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 빛을 보고 너 낮을 주관케 해. 낮을 주관케 합니다. 어둠을 보고 너 밤을 주관케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너 밤을 주관케 해. 그리고 각종 별들이 만드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항상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냐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 7장부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7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어떤 분이냐?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지? 우주 만물이 내게 무릎을 꿇지? 세상에 섬기는 세상 사람 섬기는 그 신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지? 그런 신이 아니지? 그런 왕이 아니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 왕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고백하는 거다, 구속하는 거다 하나님이지. 구속하는 것과 썸물로 달게 하는 하나님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인력을 양식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 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고 니시 성립케 하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주리기 7장부터 17장까지 끄집어내서 택한 자물로 맺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신, 즉 예수를 고백하는 그들입니다. 주님 성전에 있죠. 항상 우리는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오니까 가르칩니다. 야, 예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 네 영혼이 천국 가기를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받을 것이다. 네가 말씀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합시다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죄도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한다. 온유한 것은 어떤 상태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땅의 유업을,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 많은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 아멘.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릴 것입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 위에 최고로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된다. 아멘. 공의를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공의를 이긴 받아. 남을 불쌍히 여김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볼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즉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이지만 그 구속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팔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았고 세속도 삼가 사망과 엄보의 열쇠를 가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너는 빛이 됐고 소금이 됐다. 만약에 네가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증거 먹고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받는다. 바로 이런 걸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너는 하나님의 사실이다. 너는 하나님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더러운 향기를 내니까 우리가 하는 사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못 쓰여지니까 사실인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있다. 그렇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도대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저는 옛날에 있을 때 빛과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것이다. 빛도 초를 이야기하죠. 초를 자기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한다. 소금도 자기 몸을 녹여서 썩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나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해석했다. 왜? 인간이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면 결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과연 소금은 성경에서 뭐를 뜻할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이담이 가로막혔어. 그 제약이담이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운행이 안 돼.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바로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면 바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말로서. 그래서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화목하고 목사와 성도가 화목하고 목사가 목사끼리 화목시키고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시키고 형제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의 결과는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이지만
뭐로 가면 화목해야 되냐? 아까 방금 말로 살았겠죠?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너희 뭐를? 말을 항상. 여러분 어때요? 말로서 화목해요? 그리 하나잖아. 어때요? 여러분 말로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 관계를, 목사와 목사 관계를,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제 형제 관계를 화목해 해요.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하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항상 말씀대로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나 형제들 관계나 교회 관계나 목사님 관계에서 반드시 성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화목하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로서 화목해라.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거든. 고린도서 5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는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살게 하라매라. 예수가 하나님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목숨 바쳐서 화목제물 된 것처럼 여기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고개 들어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라요? 화목하길라요? 좀 화목하기 싫어도 맞지요? 나는 항상 생각해. 싫어도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건 낫다. 그래서 터나기 쉬운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그래서 뜻대로 간 사람은 천국 가면 주의 이름으로 선제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로 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 네가 불법적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했기 때문에 너 지옥 가라. 그래서 나는 항상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다가 아니고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지옥에서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는 것보다 나는 화목하기 싫어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돌이키기 훨씬 쉽지. 여러분 내처럼 생각하느냐고. 아니 내처럼 생각해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한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은 뜻대로 한 것이다. 결론이 있잖아요. 다시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6장 10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해석 안 해줍니다. 안 해도 그대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래.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이에 맡긴 담을 목숨 바쳐서 화목한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성도와 성도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 목사와 목사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여러분 화목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버림받는다. 버림받는 뜻이 뭐니까 세상 사람이 밟힌다. 그러면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히는 거하고 작게는 여러분 집안 사람에게 어때요? 저 예수 믿는 저 인간 사람 취급 안 받을 거면 그건 잘못된 것이, 예수를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정말 이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고 하면, 자, 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네, 이런 소리 고개 들어봐요. 들어야지. 당연한 일이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안 믿는 사람부터 집안 사람이 먼저 비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끼리, 야, 정말로 참 장로님이다, 정말로 참 목사님이다, 참 근사님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소? 안 그래?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난도가 마음대로 성난도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높다고 넘을 갖다가 그렇게 고통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멸시전대 다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제물 한 것처럼 너희가 소금 역할 하는 거 당연하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제물 된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집안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와 성도 관계에서 화목하는,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다. 결국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신이라. 이런 거 나는 사신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이젠 그렇게 해야 돼.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부부와 관계에서 어떻게 화목해야 되나? 야, 너 남편은 아내를 네 몸같이 생각해. 그래서 은혜 가운데라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 가운데라. 그럼 부부끼리 어떻게 화목할 수 있나? 하나님 말씀 줘서 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해.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복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내들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지요. 자,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옳은 일 하고도 고난받았습니까? 그래, 그것을 끄집어내면 돼. 이와 같이 아내들이요. 아이고 남편이 잘하면 순복하죠. 경상도 말로 캅.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죄 없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서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하며 남편에게 말하 순복하라. 남편이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왜 존경 못 합니까? 왜 그의 말을 안 듣습니까?
각기도 그게 아니라 해도 이와 같을지라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 가운데입니다. 너 11조 내지 마라. 그건 절대 11조 기한거 내지 마라. 절대 그건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놀러 가자. 그건 남편 말 듣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순복하라.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아내를 먹은처럼 제 몸처럼 말씀 가운데 남편들아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반드시 말씀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해가 돼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소금 역할 하느냐? 다시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그 은혜의 직분을 헛되이 받지 말자. 자, 그 은혜의 직분, 그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다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하나님께 함께 일한 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 된다 해도 아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혼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됐다. 잠깐 한 구절만 보여줄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예수 피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세상에 타는 그 못된 그 엄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끊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단번에 끊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간에 쾌락을 제일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엄난하고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이 되고 내가 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못된 그런 마음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끊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섬기게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에 복종한다. 즉 말과 행동을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할 때 그런 능력이 하나님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바로 함재물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세상 끊는 힘도 하나님이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영원한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예수를 비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게 아니고 너는 예수 딱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됐다, 소금이 됐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세상을 끊는 힘을 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줬다.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사랑,
말과 행동이다. 말과 행동이다. 그래. 이미 예수님 믿으면 되겠어.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그래.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아멘. 그렇게 좋던 세상 쾌락이 단번에 끊게 만들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계속해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래.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절대 말과 행동, 절대 말 조심해야 된다. 절대입니다. 계속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아버지 말씀 들 때 들으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헛되이 맞지 마라. 이 화목하는 직책을 헛되이 맞지 마라. 듣고 다시 천국 가는 날,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갈 때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 조심해. 절대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그래서 여러분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최소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면 화목하라고 하면 화목합니까? 안 하지. 꺼리낌이 없어야지. 또 지가 혼자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한 사람이 내가 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목하자고 하면 화목 안 하죠. 그래서 스스로 낮아졌다는. 절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구한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화목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머릿속에 잘 박힌 것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 그래,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반드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화목이 되지. 계속해서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렇게 되는 축복이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럼 조심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지옥 가거든. 유다서는 심판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장이고, 유다서는 재림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까지 합쳐서 기록된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자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겠다. 이런 가만히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게 기록된 자니 하나님은 은혜를 도리고 새벽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 있어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게 한 자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 다시 생각나고 자자. 이 사람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사람을 매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매렸는가? 바로 경건치 아니한 말과 경건치 아니한 일을 심판한다. 즉 말과 행동을 심판한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지 멸하셨으며 아니한 자를 매렸는데 14절부터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경건치 않은 말을 정죄한다. 심판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 15절 16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빛과 소금의 걸 하지 않으면 네가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하나님 버림받는 뜻이 뭐고 사람에게 짓밟힌다. 그러면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화목케 하나? 말로 화목케 한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모든 말을 말씀 가운데 화목케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 만들어주고 천국도 데려간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